또박또박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빠르게 하거나 누가 한 명 느리게 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또박또박 읽게요. 사도신경 시작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찬양 시간인데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맞아.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찬양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우리 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섬기는 거? 여호와를 섬기는 건요 내 마음속에 1순위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심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요번에 찬양할 때는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보다 크게 찬양해 볼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심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우리 그 다음 찬양할 때는요 친구들 빠른 곡이에요. 그래서 더 힘차고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캠프 주제곡이기도 하죠 친구들. 그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나게 찬양합시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현한 싸움 있어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열이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우리 목소리 더 크게 찬양해 볼게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열이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더 크게 찬양해 볼게요.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열이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아, 친구들 열심히 너무 잘했어요. 우리 그다음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이곳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그다음 찬양할 때는 더 즐겁고 더 신나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내 안에 모든 죄악 감상 주께 무릎 꿇고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내 안에 향유옥 함께 드려 주께 드리오니 나의 삶 나의 믿음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친구들 진짜 신나게 찬양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즐겁게 찬양해 볼게요. 주님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이곳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이곳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지금 서 있는 거룩한 이곳 주님의 땅입니다 얘들아, 우리 그 다음 찬양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에서 처음 불러봤을 수도 있을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요, 친구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강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데 세상 장난감, 인형 이런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요 찬양도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해볼게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선생님 기도하실 때 기도 손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내려갈게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찬양으로 고백했죠?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고 친구와 다투거나 욕심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직하고 감사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드벤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순종하고 기쁨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캠프를 참여하는 어린이 또 참여 못하는 어린이들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아프거나 다친 친구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믿음이 자라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찬양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말 찬양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듣는 친구인 것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아놓은 친구도 있어. 이야, 우리 연우 딱 벌써 성경 찾아놨네. 우리 유리도? 우와, 멋지다. 우리 친구도 찾아놨어. 이야, 우리 신재도 찾아놓고 하진이도 찾아놨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하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루디아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15절 시작.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또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이거는 좀 떨어져 있어서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자, 7월의 주제는 뭐냐면요. 성령님이에요. 따라해보자.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분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옆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즘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자,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 먼 나라에 가서 혹은 이웃집 옆 사람한테도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고,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씩씩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요 얘기하고 말씀하셨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복이 복받다 할 때 그 복자잖아요. 기쁘다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음악할 때 음자, 소리란 뜻이거든요. 복된 소리, 기쁜 소리란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옆 친구한테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주시고 높여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짜잔, 이게 뭘까요? 나침반. 어떻게 알았죠 우리 친구들? 와, 나침반이 봐요. 여기에 영어로 써 있는데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침반을 가지고서 어디에 가잖아요. 가면은 이 나침반의 안에 있는 이 바늘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어도 북쪽이 여기야 하면은 바늘이 뚝뚝뚝뚝 움직여서 이쪽이 북쪽이구나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막 틀었었어. 어디가 북쪽이지 모를 때 이거 나침반 딱 보면 드드드드드 움직여가지고 여기가 북쪽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침반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침반이 없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사막을 멋진 데를 여행을 하고 있어요, 차로. 근데 실컷 여행하고 돌아다녔다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이 어디 방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침반이 없으면. 그쵸? 근데 지도도 동서남북을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면 지도도 우리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내비게이션도 내비게이션 자체 내에 이 나침반 기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내에 지구상의 어디가 북쪽이다, 어디가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각하는, 인식하는 기능이, 그렇지, AI 같은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차의 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헤매겠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래요. 길을 다 외우면 제일 좋겠지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기능도 똑같이 이 나침반 기능이 숨겨져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오늘 나침반을 얘기했냐면, 자, 오늘 제목인 인도하는 나침반이 말하는 나침반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길로 간다. 아, 그거 아니야. 이쪽이 바른 길이야 하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이쪽 길로 가야 됩니까? 저쪽 길로 가야 됩니다. 갑니까? 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만나볼 건데, 이 바울이란 분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짜잔, 지도가 있죠? 자, 바울이라는 분은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 전하고 다른 나라에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자, 선교 여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어느 여행지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다 볼게요. 자, 이 지도에 보면, 이 지도는 여러분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이라는 거 얘기 들었죠? 프랑스 파리가 있는 유럽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이쪽에는 아시아가 있고 대한민국 여기 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기가 이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을 옛날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에베소 이런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라는 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돌고 1차 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서도록 격려하려는 목적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곳 성도들이 잘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짜잔, 하나님의 손이, 이것은 이제 상징인데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바울 팀을 막으셨어요. 자,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셨어요. 처음에 바울은, 아니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막으시지? 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왜 막으시는 걸까?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곧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까 본 이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번에는 이 지역이 아니라 이 무시아 지역,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와서 위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바울 일행이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일행을,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은 무시아 지방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 아시아 터키의 이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이 보면 이 드로아에 있죠. 바울이 요 건너편은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하고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요. 원래 바울은 이쪽으로 갈 계획이 아니었다 그랬죠. 아시아를 돌아서 이 위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환상을 통해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 팀이, 자, 이 아시아 위쪽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 길목에 있는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유럽 쪽으로도 나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대한민국에만 주어진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친구들만 알라고 주신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일본, 미국, 아프리카 여러 나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알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라고 주신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아까 그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대륙에 배를 내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간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자,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빌립보에 도착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빌립보는 여기에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서 성령님이 내버려 뒀을까?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셨을까요? 갈 곳을 너희가 정해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나침판이 되어주신다고 했죠? 나침판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방향을 알려준다. 그렇죠.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하늘의 새와 또 나무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야겠다 해서 어느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읽었죠? 네, 잘 읽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듣던 중에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여성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왜 빌립보로 보내셨는지, 배 타고 넘어가서 그 먼 도시 빌립보까지 가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바로 루디아라는 한 영혼,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바울을 그 먼 곳까지 인도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 영혼,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100마리의 양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100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강아지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무서워요?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찾아요? 다시 사요? 자, 여러분, 99마리 강아지가 나에게 있으니까 한 마리쯤 괜찮아 이럴 수 있죠. 아,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강아지 나한테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99마리를 잘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쵸?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죠. 그랬구나. 퐁당에서도 그랬구나.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예비된 한 영혼 루디아를 만나주시려고, 그리고 살려주시려고 복음을,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나연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딜 갔다 왔냐면 인도네시아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자, 멀리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연실 선생님을 인도네시아 보냈을까? 인도네시아에 나연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다음 주에는 우리 뒤에 계신 김성미 선생님이 캄보디아로 가세요. 하나님이 왜 김성미 선생님을 캄보디아로 보내실까? 김성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영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보내심 받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 분들, 하나님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힘내서 여행을 하고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꼭 만나도록, 그래서 그리고 그 예비된 영혼들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일단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기도를 늘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이 길인 것 같은 데서 열심히 그 길로 갔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다른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다가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른 어떤 길로 가기 원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길에서 다른 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나침반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친구들 한 명 한 명을에게 원하시는 길을 대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재능대로 꽃피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요.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자,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참된 진리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들어와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우리 캠프 가는 친구들도 있죠. 캠프 안 가는 친구들은 또 집에서 부모님과 예배드리고 은혜의 시간을 캐나다 가는 친구도 있고 은혜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캠프를 가든 안 가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이 생각 안 날 때 뭐라고 했죠?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죠?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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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자, 진리의 성령님 그 말씀을 가지고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이 말씀 읽으면서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세요.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다시 주여 3번 부르고 이번에 캠프에서 우리가 멀리 캠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어드벤처 수련회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캠프를 안 가는 친구도 우리 가는 친구들을 보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캠프 어드벤처 때 주님 준비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캠프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캠프에 참가하는 분과 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주 성령을 부어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좋으신 은혜를 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며 기도로 세워주는 그런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시간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캠프 장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성령님을 구하여 싸우니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번 주에 캠프가 있습니다.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어드벤처에 가는 친구들 또 나중에 가는 친구들 다음에 오는 친구들 모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직장과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절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봐야 우리 어드벤처에 가서 재밌게 우리 어드벤처에서 재밌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가는 친구들도 이것을 들어야 약속의 말씀 외우고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걸 환영해. 오늘 갈 곳은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이야. 오늘도 신나게 놀러가 볼까? 고고고. 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 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백배의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부터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보라, 오늘 이제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또한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내려주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또 에서에게는 내가 세일 산지를 주어 갖게 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다. 그 후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 가운데 행한 대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이끌고 나왔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전차와 마병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추격해왔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내리고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게 됐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어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고 그리하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후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를 저주하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에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더니 발람은 너희를 거듭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와 대항해 싸웠고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도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보를 보내었더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창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이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경계안 가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준 기브아에 묻었습니다.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 끝. 친구들 정말 잘했어. 그렇다면 남은 숙제는 딱 하나. 바로 여호수아 퀴즈야.
바로 시작할게. 문제! 여호수아가 7바퀴를 돌면서 무너뜨린 성의 이름은 뭘까? 1번 아이고 성, 2번 웃기고 성, 3번 강하고 성, 4번 여리고 성. 5초의 시간을 줄게. 잘 생각해봐. 정답은 4번 여리고성이야.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멋지다, 그치?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네, 할렐루야. 네, 이번에는 하나님께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에 쓰이게 해주세요. 곧 열린 여름 캠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운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어드벤처 가죠. 어드벤처 가기 전에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아는 사람? 이엘. 어휴, 정답. 이혜리가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더 할 얘기가 없어. 정답. 그건 어드벤처 가서. 시원이 잘해. 자, 조용. 자, 이제 양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선생님 먼저 얘기할게.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양옆에 친구들 보면서 밝은 눈으로 축복하면서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이름이 서빈이야. 유서빈. 이혜리 친구야?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이수도 친구야? 이수도 친구야? 서빈이 잠깐만 거기서 일어서 봐. 우리 박수.
서빈아 선물 주는 거야. 응. 10일 날 물놀이 하고 오후에 교회 오면 되겠다, 그지?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축복성 불러주자, 우리 새로운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좋아, 잘했어. 자, 오늘 예배 후에 찬양팀 연습이 있는데 혹시 지금 찬양팀 찬양하고 율동을 아직 안 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 라이 혹시 하고 싶지 않아? 라이? 하고 싶지 않아? 예리 하고 싶어? 지금 하는 사람들 말고 하고 싶은 사람 없어? 오늘 예배 후에 찬양팀 연습이 없대요. 찬양팀 남아 있지 마. 자, 잘못했어. 자, 그리고 오늘